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긍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5일은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정치와 경제, 종교 등 여러 이유로 고국을 떠나 있는 이주민과 난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날이죠. 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편견을 갖고 이주민이나 난민을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다름을 존중하고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생각을 한다면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시부님,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찾아온 고려인들을 위해서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존 방송에서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실은 우리 민족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일정 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떠났다가 독립운동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일본인과 닮았다고 해서 스탈린이 강제 이주시켰죠. 시베리아 땅으로. 근데 그런 분들이 우크라이나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아마 인천하고 광주에서 또 다른 곳이 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지금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이, 우리 민족의 고려인 후손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또 어쩌보면 전쟁이 끝나면 또 그분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함께하는 우리 자비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비로운 신앙인의 모습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신부님 말씀으로 또 힘을 얻으셨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시간 오늘의 기도와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그럼 어떤 분들을 위해서 해주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우리 네. 난민으로 온 우리 고려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전쟁으로 피난민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우크라이나의 고려인 후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동포들이 바로 그곳에서 고려인이란 이름으로 4대째, 5대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세례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안고 동방정교회와 천주교 신자로 살아온 우리 동포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전쟁으로 피난민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지요. 우리에게 크나큰 아픔을 안겨준 일제의 만행으로 결국 구소련의 스탈린이 우리 얼굴이 일본인 같다면서 혐오하고요. 결국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찾으려 한 우리 동포들을 시베리아라는 얼어붙은 땅으로 몰아 강제 이주시키며 농사를 짓도록 강요했다 합니다. 그렇게 이주당에 살아온 분들 가운데 우크라이나에도 많은 고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이 아닌 우리 가족이지요. 인천과 광주에 살아간다는 이분들의 보금자리가 따스하도록 돕고 살아가는 자비로운 저희가 되게 해주소서. 난민이 되어 돌아온 우리 동포들을 소중한 가족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움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낯설지만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요.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와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한나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시부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요한나 자매님.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제가 아들이 이제 외동 아들이거든요. 네. 그 네. 외동 아들을 제 나름대로 20살 때까지는 이제 제가 좀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나름 인성을 바르게 이제 키웠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너무 놀라고 알게 됐는데 신천지 친구를 사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충격이 크고 지금도 이 친구로 인해서 저희 집에 지금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대충 정리를 하면 대학생 1학년 때 네. 학교가 집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이제 원룸을 하나 얻어서 이제 자취를 시켜준 게 제 잘못인 걸 알았어요. 한 3, 4년 이제 그때 혼자 있을 때 이 신천지 친구가 거의 매일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같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제가 이상하게 처음 느낀 것은 3, 4년 지나서 애한테 보여드려서 집에 갔더니 십자가가 없어서 제가 어디 뒀냐 하니까 애가 십자가 꼴 보기 싫어서 치웠다 하더라고요. 제가 십자가 꼴 보기 싫다는 그 말이 너무 이상하게 제가 그때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2019년, 2020년쯤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신천지 문제를 많이 다루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저도 아들 친구가 갑자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나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네. 학교, 대학교 동아리에서 처음 그 친구를 만났다 하더라고요. 만나고 아이의 행동도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에도 다녔다는 게 좀 이렇게 생각도 나고 애가 나름대로 예의도 바르고 언행이 발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주위 사람들도 애가 참 잘 컸다면서 그런 칭찬도 듣고 했었어요. 했는데 애가 점점 언행도 이렇게 많이 거칠고 나빠지면서 저한테 제일 큰 문제는 누구나 다 이렇게 가족 간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이렇게 우리 애가 이제 운동을 좋아해요. 전공도 운동인데 엄마가 내 전공을 일찍부터 이렇게 뒷바라지를 안 해줘서 너무 저한테 그런 상처가 깊다는 식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완전 다른 모습으로 저한테 이렇게 대들거나 또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를 너무 두둔하면서 저한테 저도 어떨 때는 우리 애 같지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싸웠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너무 애가 이상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2021년도에는 USB 같은 데는 정보 같은 게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런 게. 근데 그것도 분실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는 가져간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 친구를 의심을 하면은 너무 눈을 부릅뜨고 자기 친구를 의심한다면서 이렇게 대드는 그게 보통 그렇게 대드는 거하고 너무너무 좀 많이 다르고 네. 저에 대한 상처 깊은 것이 만약에 3 정도의 그렇다면 30배 정도로 저를 너무너무 많이 미워하고 엄마가 내 인생을 뭐 이렇게 운동적으로 안 밀어줘서 지금 뭐 그렇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이제 말다툼이 나면 꼭 그렇게 저한테 자기 감정을 이렇게 많이 드러냈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올해 22년 1월 달에 이 C라는 친구가 저희 집에 왔고 또 자기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었거든요. 네. 친전지 관련된 친구 같더라고요. 그 친구 둘이가 있고 제가 있고 우리 애가 있었는데 뻔히 저가 있는 데서도 제 차 키를 훔쳐갔어요. 그날. 그래서 저도 그날 너무 충격적이고 놀래가지고 그때 제가 100% 이 애는 너무너무 나쁜 애라는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보내고 나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가져갔다고 하니까 애가 막 그때는 너무너무 다른 얼굴을 하면서 내보고 가져간 증거를 대라면서 그렇게 또 대들고 또 이렇게 싸움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차 키 없어진 것부터 이제 그때 확실한 제가 이렇게 증거 같은 게 잡혀서 그 집에 그동안 좀 이렇게 작은 물건들이 많이 없어졌었거든요. 특히 애 옷이나 뭐 애가 좀 예를 들면 뭐 바지 이렇게 애에 관련된 뭐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니까 많이 없어져서 이상하다 하면은 애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뭐 어디 있겠지 뭐 그 정도 없어진 거고 너무 신경을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이 친구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제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그 친구 아파트 바로 옆이 그 신천지 교회라는 거는 그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고 우리 애가 다니는 그 체육관이나 이런 데도 정상적인 체육관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들만 아는 이제 그런 데를 다닌다는 걸 제가 알게 됐었거든요. 됐고 제가 지금 너무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아들이 그 친구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걸 제가 어떻게 느낌이 오냐면은 그날도 차 키 없어지는 날 마침 아들 방 책상 위에 돈 2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 같은 거는 이렇게 드러내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아서 제가 애 뭐 치우려는데 안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2만 원을 챙겼거든요. 네. 챙기고 나서 우리 애도 내가 좀 애가 이상해서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그 아들아 그 책상 위에 2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 네가 치웠나? 엄마 생각에는 씨가 가져간 것 같아. 일부러 그렇게 딱 그걸 제가 하니까 우리 애가 자기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치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사실 그걸 제가 치워놓고 애한테 애가 너무 친구한테 친구 이야기만 나오면은 부모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 애가 부모 이상인 것처럼 너무 두둔을 많이 하고 해서 제가 사실 그날은 제가 그렇게 일부러 말을 그렇게 걸고 알아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신분이 너무 심각한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애들이 왜 우리 집에 그 정보를 빼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는 거의 저희 집 정보를 거의 다 빼간 것 같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는 현관문 전자키가 4개가 있는데 2개가 또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뭐 특별히 돈이나 이런 건 없어진 것 같지가 않았었는데 그 전자키도 없어졌다고 하니까 아들이 그걸 왜 친구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느냐면서 또 그렇게 저한테 말대꾸를 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정말 최근의 일에는 제 핸드폰이 완전히 해킹을 당한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도 제대로 지금 어떻게 걸지도 못하고 이것은 정말 심각해서 지금 경찰서에 신고를 해놨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점점 상황이 이제 이렇게 점점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아들은 그 제 말은 엄마 말은 기본적으로 이제 듣지를 않고 그 아이를 제가 나쁘게 말하고 의심을 하면은 너무나 다른 얼굴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대들고 너무너무 저를 미워하는 그런 게 많이 느껴져서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고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네. 신분이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자매님. 네. 네. 아드님 세례명은 뭔가요? 예, 이바오로입니다. 바오로 군. 예. 예. 자매님 지금 바오로밖에 없다 그랬죠? 외동 아들이라서. 네. 다른 자녀들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전공이 운동 쪽인데 지금도 그 운동 쪽을 하고 있었나요? 네,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아직 졸업을 못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직 매일 운동을 하면서 그 친구가 또 그 신천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줘가지고 거기에 또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자매님 보시기에도 아드님이 확실하게 그 신천지라는 유사 종교에 빠졌다라는 것이 확실한 것 같네요. 그죠? 예,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위에 흰 와이셔츠하고 밑에 검정 기지 바지가 있고 또 양복 같은 게 있어요. 단추가 없는 양복이 있거든요. 그게 네. 또 집에도 있고요. 아, 혹시 바오로 분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돌변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나쁘게 저한테 대들고 엄마가 오히려 이상하다면서 저한테 못할 말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답한 것은 낯선 친구가 부모님보다 더 가까운 현실이 되었거든요. 예, 이것이 사실 그들만의 선교 방식이고 정교 방식이고 포섭 방식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지금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답답하고 지금 네. 하신 말씀으로 보면 거의 이거는 그 좀 경찰서에 얘기하셔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드님이잖아요. 그죠? 예, 아드님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아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뭐 그동안 대학 가기 전까지만 해도 잘 컸고 누가 봐도 예의 바랐던 친구인데 하나 지금 엄마한테 서운하게 대하는 게 내가 그 전공을 하려고 하는 그 운동에 조금 더 신경 써주지 그걸 왜 그 끝까지 못 해주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그 대학을 택하기 전에 그 친구가 아드님이 딴 데를 가려 했었는데 자매님이 바꾸게 된, 그러니까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 아들 말로는 아들이 고등학교 때 그 내신 성적을 이제 좀 1등급 받으려고 네. 일반 인문계를 안 가고 좀 특수 고등학교를 갔었거든요. 갔는데 자기도 막상 거기에 가보니까 자기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맞다는 거를 빨리 알고 저한테 그때 검정고시를 치게 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검정고시는 사회생활도 안 되고 학교도 저는 좀 아니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거를 반대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그 불만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때 그 축구부 학교를 자기가 알고 저보고 같이 가서 해서 같이 가서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집도 너무 멀고 그때는 제가 우리 아들이 완전히 운동선수가 되는 자질이 있다는 걸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었어요. 네. 그거를 자기가 엄청나게 저한테 완전히 엄마 때문에 자기가 그쪽으로 못 갔다고 그 두 가지로 저한테 예를 들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상처가 너무 크게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 네. 엄마 아버지는 그 바오로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기보다는 계속해서 막고 새로운 길 가는 거에 있어서 좀 제지한다라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이 이상한 친구 있잖아요. 예. 얘네들이 자꾸만 그것을 주입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그렇게 조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아무리 자녀 를 양육한다 하더라도 늘 내가 원하는 만큼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부모님이 늘 따라주진 못하잖아요. 그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에 빠진 것 이상으로 어머니 아버지와 이 바오로와의 관계성 안에서 이 치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그걸 많이 느껴서 제가 네. 처음 조금 의심이 간 그때 네. 그러면 엄마하고 이 상처가 깊으니까 심리 상담을 통해서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50%갈 생각이 있었는데 때를 놓쳐서 그런가 지금은 아예 그런 상담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게 좀 많이 심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혹시 좀 예민한 얘기지만
지금 이러한 것을 우리 카톨릭 평화방송에 문을 두드리기 전에 한번 자매님 다니시는 본당 신부님에게 한번 상의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 본당 신부님한테는 상의를 하지 이제 제가 할 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네. 다른 천주교 쪽을 통해서 얼마 전에 상담 의뢰를 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자매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관계성 회복인 것 같아요. 지금 아들이 네. 나 신천지요라고 말을 안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신천지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얘기하면 그것은 10중 8구 엄마가 져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관계성 회복을 위해서 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네. 부모님은 그 아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 누구보다 응원한다라는 거,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교구 유사종교대책위원회가 있어요. 네.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서울대교구와 전주교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거기서는 이렇게 전국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전반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가장 기본은 본당이죠. 네. 본당에서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고, 근데 이게 사실 자매님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같이 이런 거보다는 자매님이 지금 이게 우리 기도 안에서 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친구 하나 잘못 사귄 게 아니에요, 지금 아들은. 이건 분명히 아들이 그 삶에서 벗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매님의 고민은 실질적인 고민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어떻게 보면 그 상담도 필요할 것이고 도움도 받아야 될 것이고 가족들 안에서 가족 간의 친교, 가족들 안에서의 그 만남, 그리고 가능하면 이 친구들이 아들에게 더 이상 그 마음을 주지 못하도록 조금씩 떨쳐내는 거. 억지로 거친 말로 걔네 만나지 마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아들의 마음을 못 바꿀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렇게는 이제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지금 그 사연을 청하시면서 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또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니 어떻게 신천지 친구를 만나서 저렇게까지 빠져서 다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매님. 예, 그 신천지 관련된 뭐 주의사항이라든가 자매님은 아드님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주의사항이라든가 말씀해 주실 만한 참고사항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도 나름대로 그 아들한테 관심이 있는 이제 부모형이었는데 네. 저도 너무 늦게 3, 4년 지나서 이렇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그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다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제 생각에는 제가 실수한 것처럼 이렇게 혼자 생활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친구를 만나면은 뭐 어떤 친구 정도 만나는 정도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표면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저도 착각을 했었거든요. 네. 했는데 중요한 뭐 자기 장래나 뭐 가치관이나 이런 거는 좀 대화를 해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제가 많이 느꼈고 지금 저도 너무 고통스럽고 저 혼자의 기도가 너무 약하다는 걸 느껴서 제가 이런 사연을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저처럼
특히 외동 아들이나 혼자인 아이들의 그 외로움을 타고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봤을 네. 때는. 근데 그 신자분들 중에도 그런 지금 자기 아이가 신천지 친구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아시는 부모들도 계시는 걸 저도 봤었거든요. 봤는데 네. 그것을 이제 좋은 일이 아니니까 드러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아, 네, 저는 확실히 알고 나서 지금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그 사연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너무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도 아이한테는 저는 좋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도움을 좀 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자매분이나 그런 가정이 계시면은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빨리 찾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자매님. 예, 그 아드님 바오로를 잃어버리지 않고요. 잘 네. 찾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 보는 분들도 기도 지금 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마음 놓치지 않도록 꾸준히 아들을 자비롭게 대해주세요. 예, 그리고 아들이 군대 갔나요? 갔다 왔나요? 아니 아직 안 갔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천주교 이제 그 종교의식 하겠죠, 그죠? 그 성당도 갈 그쪽이- 거예요, 그죠? 그 예. 군대는 또 그런 게 신천지라는 게 없을 거니까 적어도 그 안에서 우리 군종 신부님들 또 또래 친구들을 통해서 다시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 성당 다녔던 그 기억들을 추억을 되돌리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느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방송 바오로가 본다면 20대 중반의 꽃다운 나이인데 어떤 잘못된 신앙이 너무 매몰되지 않고 부모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금 부모님 곁으로 찾아오고 우리 천주교 신앙 안에서 건강히 지내시도록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도 아픈 마음 위로받으시고 용기 내셔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아드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상황 말씀하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큰 용기 내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예, 자매님, 감사합니다. 이제 신부님이 정말 자매님과 바오로 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끊지 마시고 계신 곳에서 자매님도 같이 마음 모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드린 대로 자매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각 교구마다 담당하는 신부님과 봉사자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유한나 자매님이 사랑하는 아들 바오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한 천주교 신자였던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낯선 길로 빠졌습니다. 신천지란 잘못된 신앙이 아들을 아프게 하여 결국 지금은 부모님을 멀리하고 거칠게 대하고 있지요. 부모님들의 손을 대고 차까지 훔치려 시도한 아들이고 친구들이랍니다. 외동아들이라 외로움이 커서 걱정인 아들의 대학 생활에 찾아온 낯선 친구가 지금 바오로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다시 아들을 찾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다 여기지만 바오로를 위한 부모님의 간절한 외침이지요. 바오로가 그 간절한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지혜로움과 온유함 허락하여 주소서. 바오로에게 찾아온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하느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가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치칠리아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참미 예수님, 시모님 안녕하세요. 힘든 여름을 지낸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바치고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단절되고 왜곡된 많은 인간관계들이 회복돼서 평화로운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치칠리아 자매님이 당신 자신만이 아는 다른 많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으로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올 여름에는 희한하게도 태풍이 계속해서 올라왔었어요, 그죠? 네. 특히 영동 지방과 저 경상도, 포항 쪽이 많은 상처를 제주도 그랬는데요. 네. 그렇게 또 기후 변화도 좀 컸고 한편으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독감도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지금 보편화되고 종식에 대한 얘기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치칠리아 자매님이 다시 옛날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건강하게 잘 견뎌내기를 응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실외에선 벗고 있지만 아직은 서로의 얼굴을 모르고 있죠. 이럴수록 더욱더 겸손되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비로운 복음의 그릇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각자 자신의 역할에서 복음의 그릇이 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럼 사연 주신 치칠리아 자매님을 위해서 시모님께 기도를 청해 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치칠리아 자매님이 지난 여름 많이 고생한 분들과 코로나로 아직 힘겨운 우리 모두가 건강히 지내기를 기도 청하고 있지요. 아직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입니다. 얼굴을 바꿔서 자꾸 찾아오는 이 바이러스에서 우리 모두 벗어나올 수 있도록 하느님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가장 아프고 힘겨운 순간을 지내는 이들이 남이 아닌 우리 가족이란 마음으로 저희가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을 꺼내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루카복음서 9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모님 오늘 말씀 사탕은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사실 이 말씀은 그 전에 앞서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거든요. 누가 더 높은가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이 하나를 세워놓고 말씀하시죠. 이 어린이를 내 이름을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느님 받아들인 것이다. 어찌 보면 작고 가난한 약한 사람들을 내 품으로 안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비로운 신앙인으로서 기쁘게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비로운 신앙인의 모습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요. 네, 시모님 오늘 기도와 또 힘이 되는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긍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시무님, 수연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안창호 발타사르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추분이 지나고 나니까 밤도 조금씩 길어지고 아침 저녁 느껴지는 바람도 확실하게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환절기 건강에 더 유의해야 할 것 같은데 기온이 낮아지는 만큼 특별히 어르신들 걱정이 좀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65세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는 주로 집안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서의 안전사고도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시무님 그래서 오늘은 환절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도움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절기 건강관리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환절기의 특징 중 하나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지면 신체가 적절한 체온 유지를 하기가 어렵게 됨으로써 감기와 함께 기관지 천식이나 또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나 또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계통에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르신들 건강관리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시무님이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오늘의 기도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시무님 오늘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 먼저 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은 두려움 속에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연민이 많으신 주님, 두려움 속에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코로나 상황에서 어르신들은 감당하기 힘든 내적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코로나 시기를 보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곁에 함께 하시어 용기와 힘을 주소서. 또한 어르신들은 우리에게 지혜와 삶의 역사를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해 어르신들 곁에 가깝게 머물기를 희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연로한 어르신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며 젊은 이들에게는 희망과 힘을 북돋아 주게 하소서. 또한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수연 마리아 자매님이신데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예,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마리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예, 기도해 주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자매님. 저희가 감사드리고 어떤 사연 있어서 오늘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 저희 언니가 지금 현재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어요. 저희 언니는 임지연 루시아이고요.
그 2018년 말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지금 오랫동안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이들도 어리고 그 와중에 아이들과 함께 성장 활동 열심히 하면서 계속 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좀 힘든 시기여서 많은 분들께서 또 신부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됐습니다. 네,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언니의 그러면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언니는 췌장암 처음에 발병했을 때 그때도 바로 수술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네. 항암 치료하는 와중에 뭐 영신 수련도 하고 피정하면서 좀 뜨거운 신앙 체험을 했었어요.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또 수술할 기회가 주어져서 수술을 했었는데 네. 이후에 2번 재발을 해서 음. 간에도 또 전이가 되고 지금은 또 흉막에 전이가 된 상태에서 네. 지난 추석에는 좀 힘든 상태가 돼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고요. 네네. 사실은 어제 병원 진단을 받으러 갔었는데 사실 병원에서는 입원까지 준비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 달간의 그 어려운 집중 치료 기간을 정말 열심히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다시 항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이 암이 더 커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계속 치료할 수 있는 좀 힘을 얻은 상태입니다. 네, 네.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루시아 자매님은 나이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 언니는 나이가 이제 50이에요. 네, 네. 네. 50이고 처음에 이제 병에 걸렸을 때 47살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아직 둘째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 좀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컸었고 이제 그래서 또 하느님에게만 매달리면서 사실 그 믿음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치료를 계속 받아왔어요. 예. 네, 네. 예. 얼마나 좀 절망적이실까, 굉장히 힘드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부님. 네, 그렇네요. 네. 예. 그래요, 우리 자매님. 예. 거기 우리 루시아 자매님의 우리 자녀들은 지금쯤 몇 살쯤 됐을까요?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둘째가 6학년입니다. 네. 아이고. 예. 네. 언니는 어떤 분이신가요? 언니는 원래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과학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뜻이 있어서 한의대에 가서 다시 한의사가 됐었는데요. 네. 이제 본인이 다른 사람들 치료하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또 그 좀 새롭게 도전하고 노력하는 와중에 본인이 또 그렇게 큰 병에 걸려서 사실 좀 처음엔 많이 당황을 했었고 네. 그래도 그때 한의사가 되면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대전교구에 있는 지금 성당에서 5년 이상 초등부 교사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 그 교사 활동을 투병하는 와중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실 계속 기적의 길을 보여주고 계신데, 더 그 약속하신, 이거 저희가 뭐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루시아 자매님은 생활인으로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살아오신 분이고 또 신앙인으로서도 아주 열심한 신자가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부님. 네, 그렇네요. 그 아픈 와중에도 그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성당에 봉사한 것을 보면은 네. 아마 대단하신 분 같아요, 언니가. 네. 네. 그러면 언니 되시는 분은 지금 혼자 일상생활은 가능한 그런 상태이실까요? 지금은 일상생활이 어렵고요. 그래서 최근까지는 친정에서 엄마가 계속 간호를 하다가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요. 아, 예. 네네.
아무래도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 어리니까 더 마음이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리아 자매님도 네. 그래서 더 안쓰러움이 크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줘서 사실 처음에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네. 지금까지 견뎌온 것처럼 계속 뭐 아이들만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또 아이들을 위해서 잘 견뎌줘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할 때까지 같이 성장 다니면서 네.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다른 많은 분들께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루시아 자매님도 병원에서 마음으로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예. 네. 글쎄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참 고민도 많이 되는데, 네, 신부님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그 누구보다도, 예. 예, 그래요. 오늘 제가 마리아 자매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이 질문할 것이 이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달 동안 그 임상 3옥 실습을 암병동에서 했었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려보지 않는 사람이 암 환자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넨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자칫 잘못하면 사치스러운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제 마음이 좀 많이 숙연해집니다. 예. 그래도 제가 우리 자매님에게 도움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그럼요. 네, 그래요. 네. 루시아 자매님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1년간 투병 생활을 마친 후에 암이 다시 또 간하고 또 어디로 전이됐다 그러셨죠? 흉막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수술을 반복하고 또 다시 이제 그 이후에 행경막과 또 췌장 쪽으로 이렇게 다시 암이 전이되어 있는 상태라는 우리 마리아 자매님의 사연을 들으니까 암 투병 중인 임지연 루시아 자매님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사실 망설여집니다. 네. 지금 저의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주님, 루시아 자매를 살려주십시오. 혹은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어 저를 통해 루시아 자매를 치유해 달라고 주님께 매달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임 루시아 자매님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로보다는 기도일 것 같고요. 언니의 투병 생활을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임 마리아 자매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 용기를 내십시오. 또 힘을 내십시오 하고 말씀하신 사도 바오로의 말씀으로 대신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아 자매님, 예. 네, 혹시 루시아 언니가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나요? 예, 그래서 아직은 얘기를 사실 안 했는데요. 어떨까 해서. 예, 근데 저보다도 사실 저희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노심초사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언니를 위해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 되는 분도 형부도 굉장히 힘들게 사실 일상생활하면서 아내의 투병을 돕고 있고요. 그분들에게 그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언니가 이 방송을 만약에 예. 보게 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예. 가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네. 이 방송이라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요. 그냥 우리 가족들에게만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마리아 자매님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루시아 언니가 암 수술 후 현재까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마리아 자매님과 저는 많이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언니가 말하는 많은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언니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을 하기보다는 언니가 말하고 원하는 것들을 가능하면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리아 자매님이 언니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또 그렇게 또 기도를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부터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 언니를, 또 언니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를 다 하신 이후에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온전히 언니를 봉헌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 자매님, 예, 오늘 기도를 부탁해 저희 프로그램에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언니를 만나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많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언니와 좀 많은 추억을 이렇게 나중에 훗날에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자주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 마리아 자매님과 투병증인 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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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힘내세요, 마리아 자매님. 예, 살려주시리라 믿고 굳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매님. 투병 중인 루시아 자매님도 힘드실 거고 옆에서 루시아 자매님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마리아 자매님이나 부모님, 가족분들도 그 이상으로 힘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 병원 가시면 언니랑 눈 마주치면서 얼굴 보시고 그러실 수 있는 상황일까요, 자매님? 예, 그렇고요. 예, 저희는 살 수 있다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 굳은 믿음에 꼭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강하게 드는데요, 네, 신부님. 그래요. 예, 예. 저도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네. 자매님 힘내시고 네, 네. 이제 신부님이 자매님과 루시아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예. 예, 전화 끊지 마시고 계신 곳에서 이 신부님 기도에 함께 마음 모아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자비로우신 주님, 암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임지연 루시아 자매를 위해 기도드리오니 그녀를 가엾이 여기시어 주님 은총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육하의 모습으로 오시어 우리의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루시아 자매를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자비로이 도와주소서. 또한 루시아 자매가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게 하소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주님, 암 투병 중인 언니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임마리아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언니를 염려하는 마리아 자매와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환자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이 피곤하지 않게 보살펴 주소서. 또한 이 방송을 보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암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3217님이 보내주신 사연 먼저 보겠습니다. 참이 예수님, 시무님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내놓았는데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매월 3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서 어려움이 큽니다. 심한 우울증과 불안, 강박증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가게 문제로 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제가 처한 어려움이 해결되고 마음의 병도 나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연 주셨습니다. 네,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요. 3217님이 가게 운영 문제로 걱정과 어려움이 많고 심한 우울증과 불안, 강박증으로 약까지 먹고 있으니 참으로 힘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신부이지만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다가 그만두어야 하는 심정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자영업을 하다가 그만둔 신자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신자인 한 자매님도 3217님처럼 월세를 매월 300만 원씩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만두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신부님과의 상담을 통해 가게를 접고 새롭게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성당 전례 봉사도 많이 하며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결단을 잘 하여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3217님의 사연을 들으니 그 자매님이 생각이 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3217님의 모든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고 마음의 병도 치유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기를 신부님이 기원해 주셨습니다. 다음 사연은 735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참미 예수님, 시무님 안녕하세요. 동생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당뇨와 혈압을 지병으로 갖고 있는 동생이 심장까지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심정지가 한 번 온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더 불안한데요. 심장 스텐트 시술도 2번이나 했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연입니다. 심정지까지 왔다니까 얼마나 동생분이 걱정되실까 싶습니다. 네, 위로의 말씀 정말 필요한데요, 신부님. 네, 그래요. 7354님의 동생이 당뇨와 혈압 그리고 심장까지 좋지 않으니 가족 모두가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심장 스탠드 시술도 2번이나 했으니 7354님의 동생이 참 많이 놀라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7354님의 동생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7354님의 동생이 건강을 되찾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7354님과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동생분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마음 모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젤뚜르다 자매님의 사연인데요. 찬미 예수님, 시무님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의 불행한 전쟁이 어서 끝날 수 있도록 기도를 청하고 싶습니다. 또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연입니다. 네, 길어지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청하셨습니다. 네, 시무님, 네, 힘이 되는 말씀. 그래요. 전쟁에 의한 폭력은 하느님을 거스리는 죄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이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온 세계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젤뚜르다 자매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이 하루빨리 치유받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로 청해 보겠습니다. 그럼 사연 주신 3217님과 7353님 젤뚜르다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를 청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기도 청하신 모든 분들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위로자이신 주님, 3217님이 가게를 운영하다 월세와 관리비가 너무 많아 그만두어야 하는데 가게가 나가질 않고 있어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습니다. 또한 가게 문제로 인해 심한 우울증과 불안, 강박증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3217님이 처한 어려움이 해결되고 마음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지금 현재 3217님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힘을 내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소서. 치유자이신 주님, 7353님의 동생이 당뇨와 혈압 그리고 심장까지 좋지 않아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7353님의 동생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과 함께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평화의 주님,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바라시고 전쟁을 원치 않으시는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하루빨리 전 세계가 힘을 모아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진정한 대화를 통해 자유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기도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탁을 꺼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부님 오늘 말씀 사탕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다의 의미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나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이 일치하기 때문에 성자가 하는 일은 성부이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이신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처럼 믿는 이들도 친교를 이루시는 삼위와 같이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사랑은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며 사랑을 통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끈으로 묶어 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시모님 오늘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이 되는 위로의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이헌준 베드로 신부님 나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일이 군인 주일입니다. 군 사목에 종사하는 군종 사제들과 군인 성당 또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 헌금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도 전하는 날입니다. 군대가 선교의 황금 어장이라고 불렸던 때도 있었지만 요즘엔 전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군 복음화를 위해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시부님께서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군인주일 맞이해서 아무래도 평소에 우리가 좀 관심 갖지 못했던 군인들 또 거기서 복음화 위해서 활동하는 많은 군종 신부님들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네. 정말 예전에는 황금 어장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젊은이들이 이렇게 교회로 또 가톨릭으로 이렇게 많이 유입되는 그런 하나의 그 장소이기도 했는데 참 요즘에는 아무래도 여러 세대가 바뀌고 또 문화도 달라지고 하면서 우리 군인들이 뭐 종교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네. 또 다른 많은 이렇게 놀거리나 또 관심거리들이 많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종교는 조금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안에서 또 여전히 또 고군분투하면서 군인들을 만나고 또 다가가고 하는 많은 복음화 현장에 계시는 분들, 신부님을 비롯해서 많은 평신도분들, 그 안에서 뿌리는 씨들이 분명 나중에는 싹이 트이고 또 열매를 맺고 또 군대에서 이렇게 만났던 그 작은 또 짧은 만남들이 또 이 제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떠올리게 되고 기억하게 되면서 종교로 또 가톨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작은 씨앗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고군분투하면서 씨앗을 뿌리는 많은 분들에게 신부님 말씀 힘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도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함께 할까요? 신부님? 네,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간 나라의 안보와 또 평화를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 군인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라는 아픈 역사를 간직한 채 오랜 세월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며 긴장된 대치 상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라는 곳에서 나라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매일 힘든 훈련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자이든 타이든 군대라는 곳에 소속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는 군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소서. 군인들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당신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과 잠시 떨어져 살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소중한 것의 가치를 깨닫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보다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복무 기간을 건강하게 잘 마치고 다시 사랑하는 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과 축복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20대 여성 예비 신자분이세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신부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오늘 전화 주셨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20년 넘게 제가 매일을 정말 죽음을 갈망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갈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 일들이 조금 있었어요. 뭐 가정폭력도 있고 학교폭력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와중 뭐 불치병도 생겨가지고서 그냥 계속 아팠거든요. 그러다가 그러기도 하고 뭐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었고 이런 여러 일들이 되게 끊기지 않고 계속 왔었어요. 일들이. 그러다가 그냥 눌러놓고 최대한 살려고 하고 있다가 그냥 제가 좀 만약에 어디가 결핍이 되어 있었던 건지 뭐 사기를 또 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기를 당하면서 막 빚이 갑자기 억대로 생겨가지고서 막 점점 그렇게 말려 들어가다가 또 제 잘못된 선택 때문이긴 한데 유사종교에 돈을 막 몇 천만 원을 바치고 거기서 막 폭풍 감금을 당하다가 진짜 주님의 도움으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주님 덕분에 지금 탈출한 지 아직 채 반년도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 때부터 그냥 지금 29살인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끊기지 않고 매년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한테 그렇게 한 사람들도 미워하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왜 막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막 사기는 한 번 당하면 친사람이 나쁜 건데 2번 이상 하면은 당한 사람이 멍청한 거라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한 저를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 미워할 만큼 남한테 신경도 못 쓰겠고, 솔직히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제가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네.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 겹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좀 많이 힘든 참.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음. 네. 그래서 아,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하시는 거군요. 네, 처음 죽으려고 시도를 했던 게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아, 초등학교. 네. 그러면은 되게 어린 시기부터 우리 자매님 여러 가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되게 어린 시절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그때 그런 시도를 할 정도면. 네, 그렇기는 한데 솔직히 근데 이런 거 뭐 다른 사람이 나쁜 탓도 있겠지만 제 선택의 결과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이런 거를 바라지는 않아요. 세상에 어차피 힘든 일 겪는 사람도 많으니까 저만 겪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랄까, 전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든 게 근데 조금 뭐랄까 그 감사송에도 있잖아요. 네. 감사함이 네네. 마땅하고 옳은 일이 막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감사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나약해서 감사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바라보시는 길과 제가 바라보고 있는 길이 너무 달라서 내가 이렇게 지옥 속에서 살고 있나 싶어가지고서 제가 부디 좀 네. 감사를 바라볼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아유, 자매님 젊은 나이인데 너무나 많은 일을 보통 사람 같으면 한두 번 겪기도 좀 힘들 만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네네. 겪으셨어요, 신부님. 그죠? 네, 우리 자매님 너무 많은 일들을 겪고 그로 인해서 지금 뭐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상태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이렇게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좀 부정적으로 지금 흘러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혹시 지금은 어떻게 혼자 지내고 계세요? 아니면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고 계세요? 가족들이랑은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아무래도 좀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자매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매님에게 전혀 힘이 돼주지 못하셨나 봐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크게 힘이 돼주지는 못했는데 네. 그렇게 막 큰 상처를 받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가정폭력은 솔직히 저는 다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원래 다 맞고 자라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니었구나. 근데 나중에 알았으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도 부모님으로서 사는 게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냥 원래 그냥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고 그냥 좀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매님 지금 혼자 지내세요? 지금 남자친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네, 그분하고의 관계는 좀 어때요? 남자친구하고는 그 안에서 많은 이 긍정적이고 또 친밀하고 이렇게 좀 사랑받는 체험을 하고 계세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잘해줘요. 정말 저는 저런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누굴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전 진짜 정말 잘해주는데 네. 언제든. 근데 제가 아까 불치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간질이 있어요. 네. 간질도 있고 다른 것들 몇 개가 있는데 하여튼 제일 증상이 심하게 나오는 거는 간질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발작하고 쓰러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제가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도 같이 너무 다 같이 힘들어지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많은 체험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내팽개쳐진 경험들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말 모르겠어요. 그게 사랑을 어떻게 받은 체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은 것을 다시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런 사랑받은 체험이 많이 없겠지만 지금 좋은 사람 만나서 둘 사이에 오고 가는 그 많은 긍정적이고 또 선하고 사랑받는 체험들에 이렇게 좀 몸과 마음을 모으고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느낌에 그 사랑을 주고받는 그 느낌 있잖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허용해주는 그 느낌에 좀 더 마음을 모아보면서 아 정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군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렇게 조금씩 체험해 나가는 것 그게 저는 조금 우리 자매님한테 이 과거에 받지 못했던 또 상처받았던 그 마음을 조금씩 위로해주고 좀 회복시켜주는 좋은 이 기회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남자친구에게는 자매님이 좀 기대고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위안을 받으면서. 네, 아무래도 예. 정말 네. 많은 부분을. 예. 네. 그렇지만 네. 경제적으로 또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자매님 실제적으로도 아프신 거잖아요. 그 네. 전문가의 도움은 받고 계실까요? 병원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그 아까 유사종기에 빠졌었던 것도 네. 제가 증상은 있어요. 아까 뭐 간질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른 거 몇 개가 더 있는데 증상은 있는데 병원비로 몇 억을 썼는데 아, 없어요. 원인이 나타나질 않아요. 네. 막 뇌파를 찍고 뭐 MRI를 하고 뭐 수면 무슨 뭐를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했는데 증상만 있고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약으로 조절도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들었던 게 저 서울 아산병원을 다녔었는데 거기서 의사가 솔직히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입원해가지고서 한번 연구하면서 그 약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네네. 거라도 해볼 생각 있냐 그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병원을 안 다니고 있어요. 네, 자매님 그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정보만을 갖고 제가 뭐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 하는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증상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못하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조금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약간 그런 신체적이고 그런 생리적인 또 몸의 증상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네, 조심스럽게. 네네. 그래서 그 자신의 마음과 어떤 정신의 어떤 그 정서나 감정이나 생각들에 자극을 주는 외부적인 영향이나 그런 조건들, 그게 사실 이렇게 좀 반복되는 거거든요. 반복되면서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반응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를 집중을 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조금 더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상승시키려고 하는 노력, 이게 좀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아주 작지만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라는 체험을 조금 계속 해 나가는 것. 저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좀 자신의 삶과 마음을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매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연결고리랄까요? 그 단추가 되는 부분이랄까요? 이제 가톨릭 예비 신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여러 유사 종교도 체험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가톨릭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을까요? 그 예전에 이탈리아를 갔었어요. 이탈리아를 갔는데 그냥 문득 갑자기 가고 싶어서 아시시를 가게 되었다가 아시시가 되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냥 그곳을 준비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바티칸에 가게 됐는데 바티칸도 예약을 해서 갔는데 바티칸에 그 대성당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약간 주님을 체험했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단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성스럽다라는 느낌이 가슴에 가득 차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들이쉴 수도 없고 내쉴 수도 없는데 숨이 안 막혀요. 한 10분 정도 그렇게 해서 하고 숨이 그대로 멈춰 있는데 숨도 안 막히고 되게 행복하고 그런 느낌을 그렇게 계속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제가 빠졌던 유사 종교는 그 무당 그쪽이 있거든요. 어떤 그쪽인데 거기서 말하는 신령님의 존재나 귀신을 보거나 이런 거는 지금도 매 순간 보고 그래요. 근데 그 느낌이 완전히 아예 달랐거든요. 그냥 진짜 느낌이 세상의 모든 긍정적인 거 이제 선을 포함해서 모든 긍정적인 걸 합친 거를 주님이라고 저는 그때 느껴졌었거든요. 완전히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네네. 했던 게 저희 집안이 대중교 집안이에요. 집안에 목사님이 3분이나 계시고 네. 네. 근데 교회를 다닐 때는 전혀 받지 못했던 그런 느낌들이었는데 그냥 갑자기 끌려서 갑자기 원래 예약돼 있던 걸 취소하고 바티칸을 갔다가 그런 체험을 하고 이러니까 진짠가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네. 그 종교를 이렇게 배회하고 여기저기 네. 찾아다닐 때 보통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마음 안에 이렇게 그 뿌리에는 나를 찾고 싶어 하는 자기 정체성과 자기 신원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많이 있다라는 하나의 그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이 참 많은 종교를 다녔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은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 좀 확실히 알고 싶고 찾고 싶은 그런 갈망에 의해서 찾아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아까 여행 중에 그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받은 체험 있잖아요. 네, 정말 저는 그 체험이 아주 지금 중요한 체험이라고 생각을 좀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다른 종교에서 내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그 질문, 나는 누구인가야,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의 답을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그 답을 저는 그 성당에 머물러 있으면서 받았던 그 체험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그 성당에서 머무르면서 받았던 아주 방금 말씀하신 긍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듯한 그런 기분과 느낌. 네, 진짜, 네.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느끼지 그때의 기억을 단순히 그냥 여행 가서 잠깐 스쳐서 받았던 그냥 좋은 느낌으로 이렇게 놔두지 말고 네. 계속 그때 받았던 체험을 떠올리면서 계속 기억하면서 그게 과연 뭘까?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건네고 나한테 무슨 말을 건네는 걸까? 나한테 이런 체험이 나한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 계속 이렇게 좀 집중해서 바라볼 체험인 것 같아요. 중요한 체험인 것 같아요. 네, 자매님. 네네. 네, 시무님 말씀 듣고 또 자매님이 그런 정말 귀한 체험을
하셨다고 신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톨릭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혹시 어떤 실행에 옮기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 그 통신교리로 해가지고서 교리, 그 예배자 교리 듣고 있고요. 네. 그냥 그렇게 통신교를 듣기 전부터 이미 집에 막 묵주고 그런 거 사기도 했고 직접 만들기도 했고요. 막 성지 같은 거 있잖아요. 순례길 같은 거 막 그런 걸로 가서 막 성지도 여러 군데 가고 미사 참여도 하고 있고 네 그러고 네.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 한 2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에게 일어났던 그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자매님 마음 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부, 또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또 마음의 태도들, 또 자기의 삶을 정말 이렇게 형편없이 여기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흐르는 저변에 흐르는 그런 나에 대한 이해가 그 아까 성당에서의 그 체험을 통해 어떻게 보면 말끔히 씻겨 내려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 나의 이해가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그 성당에서의 체험. 우리 자매님이 정말 그런 무수한 일을 겪었지만 그래서 많이 마음과 영혼이 많이 피폐해지고 찢기고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당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내가 굉장히 사랑받고 있고 생명력이 넘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참 많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존재이구나 라는 걸 계속 마음속으로 지금 예비자 교리도 하고 이렇게 미사 참례하고 기도하시면서 끊임없이 그 체험에서 건네는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서 굳건히 다져 나간다면 저는 지금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심리적, 육체적 이런 아픔들이 조금씩 치유되고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과 힘을 자매님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요. 네. 네.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또 자매님도 전화 끊지 마시고 계신 곳에서 신부님의 기도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 우리 이제 아직 한창 젊은 20대 우리 여성분 자매님 또 예비자 교리 공부하고 있는 우리 예비신자분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 아픔과 고통, 또 절망과 시련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던 이제는 당신의 사랑과 믿음과 희망으로 나아가고자 작은 발걸음을 뛰기 시작한 한 예비 신자 우리 자매님 위해 기도합니다. 무수한 많은 이 시련의 시간 속에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자신의 생명과 또 마음속의 희망을 조금씩 키워나가 오면서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이끌어준 그 당신의 이끄심과 또 은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제 당신 앞에 나서서 새롭게 숨을 쉬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자매님 마음 안에 용기와 또 위로와 당신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어 주신 그 숨을 우리 자매님에게 불어넣어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매가 세례로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고 과거의 그 많은 아픔과 슬픔에 매여 있지 않고 더 밝은 모습으로 또 희망찬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힘차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매에게 당신의 풍성한 은총과 위로 허락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934님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참미예수님, 시모님 안녕하세요. 딸 김선영 율리아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다리던 아기 천사가 왔다고 너무나 기뻐했었는데 8주가 지날 무렵 검사하러 갔다가 태아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 실망과 슬픔을 아는 딸 부부를 위해 위로의 기도를 청합니다 하는 사연 주셨습니다. 네, 따님 부부도 또 기다리던 아기 천사를 잃은 슬픔, 0934님도 얼마나 그 슬픔이 크실까요?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짧은 사연이지만 이 한 생명을 또 떠나 보내야 했을 우리 김선영, 율리아 또 그 부부 또 주변의 가족분들 그 참담하고 참 이렇게 무거운 그 심정 오죽할까, 우리가 어찌 또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있을까, 마음이 참 숙연해지고 저도 참 무거워집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가치다라는 것, 가장 또 아끼고 돌봐야 할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고,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또 이걸 참 바로 또 거두어 가시는 우리 하느님의 참 야속하고 안타까워 또 원망도 많이 크실 거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또 우리 하느님께서는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율리아 자매님 또 우리 부부 가족에게 더 큰 또 선물을 분명히 준비해 놓고 계실 거라 여겨집니다. 이 힘든 시간 가족들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면서 부디 잘 넘어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로 이 어려운 시간 함께하고 또 힘내시라고 하느님의 은총 함께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부디 잘 넘길 수 있기를 네, 시부님 말씀 주셨고요. 사연 주신 0934님 또 따님 부부를 위해서 시부님께 기도를 청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김선영 율리아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생명의 주관자 당신께서 내려주신 선물이기에 당신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것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막상 그 일 앞에 서야 했던 우리 김선영 율리아 또 우리 부부 가족들은 그 마음이 참 무겁고 아프기만 합니다. 당신께서는 분명 이런 일을 통해서 이 가족에게 또 이 부부에게 분명 더 좋은 가르침과 또 더 큰 선물을 준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파하고 있을 율리아 자매님과 우리 남편분 또 우리 가족들 마음 안에 당신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따뜻한 위로와 평안함 내려주시고 이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또 위로해 주면서 이 아픔의 시간 잘 넘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가족들 모두에게 당신의 은총 베풀어 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을 꺼내 보겠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욥기 4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사탕은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이 하느님의 그 신비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곧 사랑의 신비로움이고 사랑의 힘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는 그 힘은
사랑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도록 이끄는 구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산다면 불가능한 일,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도 분명히 넘어서고 새로운 미래와 또 희망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랑, 그 사랑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네, 시모님 오늘 기도 또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